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 걱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됩니다. 아멘. 예, 어느덧 2021년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작년과 올해 모든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하면서 11월 1일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월은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은 그림자니까 공부하고 말씀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몸은 영원한 몸은 아니지만 또 이 몸이 있어야 우리가 오감가계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성공한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이 몸을 가지고 살면서 돈, 명예, 권세를 쫓아 정욕을 쫓아 살다가 쾌락을 느끼고 문화생활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는 그 시간에 온다면, 그 안에 옛사람이 남았다면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계시록 20장이 우리 가운데 14절을 통하여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째 사망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고 착하게 살고 착하게 안 살아서 뭐 이렇게 가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이건 본질 세계예요. 근본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알리는 말씀이 결국은 이 둘째 사망의 몸, 결국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은 이게 불못으로 가고 둘째 사망으로 당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지옥으로 가는데, 결국 이 몸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뭐 화장을 한다든가 그냥 흙에다가 그냥 매장을 하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못으로 가는 저 몸은 무엇일까?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이 복음인데, 둘째 사망은 결국은 이 몸이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우리 지금 속사람 안에 바로 옛사람이라는 이 몸이 결국은 불과 유황으로 가고, 결국 죄의 몸이라는 이 몸이 불과 유황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둘째 사망으로 가는 몸은 결국 이 죄의 몸이라는 무슨 사람이 가는 겁니까? 옛사람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사람이 뭔가 이 자체를 모르면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옛사람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저거를 그냥 원죄다 이러고 난 다음에 아담의 죄로 다 그냥 치부해버렸고, 나는 그냥 옛사람이, 나는 죄의 몸이 내 몸에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해결 못하고 복음을 못 만나서 정말 종교생활을 하다가 그 마지막으로 인생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공고한 이 몸, 두 번째 사망을 당하고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불못으로 가는 옛사람이라는 저 사망의 몸, 예, 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우리가 불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 몸이 가는 게 아니라,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을 모르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알고 사는 사람이 대다수고, 그나마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몸이 여러분 우리가 불못으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기독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뭐 천주교 신자든 대다수의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은 뭐 사후세계를 믿기 위해서 사후세계에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천당을 가겠다고 믿는 종교생활인데, 그들 사람들이 대다수가 불못으로 가는 저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 사람의 몸도 우리의 몸도 이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고 화장하면 다 태우면 없어지지만, 결국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이 불못으로 가는 이 몸은 바로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아야 될 사망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망의 몸이라는 것이 결국 창세기 3장 14절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는 이미 옛뱀 마귀로부터 그냥 저주받은 이 흙이라는 우리의 몸을 종신의 시간 동안 뱀과 마귀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하여서 이제 정욕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계속적으로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의 무슨 사람을 운명과 팔자로 주관하느냐? 옛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은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는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어떤 자범죄가 된 이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죄죠.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는 우리가 행함이 된 자범죄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죄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사망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몸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여러분과 우리가 들어야만이 내가 깨닫고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알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바로 이게 옛사람이구나. 바로 죄의 몸 때문에 내가 이게 불못으로 가는 거구나. 이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몸은 죽으면 그냥 화장하면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면 불못으로 가는 것은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몸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사망을 당하는 몸이 성경이 말하는 옛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몸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게 사망으로 가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지금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사망의 몸이라는 이 불법을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유대인의 명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비밀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유대인의 명절, 이곳에 38년이 된 병자의 비밀이 있어요. 왜 여러분요 연도를 매겨가지고 이 병자를 우리 가운데 얘기했을까요? 이 38년이라는 이 세계는 이미 마지막 끝날 돼서야 복음이 나오는 이 시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한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면 어떤 사람도 이 성경 저자의 원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5장이 38년 된 병자가 왜 치유를 받아서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되는 이때와 이 38년의 시간체가 어떤 시간 안에서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은 무슨 병인데 그 병이 예수를 만나니 치유가 되었는가. 예. 그래서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역시 베드로전서가 4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 4장 7절에 보면 자, 만물이 언젠가는 마지막이 가까울 것이다. 근데 그 가까운 마지막이 가까울 그때에 너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차려하고 진짜 근신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요 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요한복음 5장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38년의 역사거든요. 38년 동안 정말 자기가 그 베단이라는 그 못에, 예, 베단이라는 그 못에 내가 언제 들어가야지 치유가 됩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이 지금 그 목가에 지금요 힘센 병 걸린 사람이 뭐 38년 된 이 병자만 있을까요? 그 외에도 병을 낫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다 모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다니 모델 이 베데스다 모델은 이미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병자들이 그냥 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병을 낫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병도 조건이 딱 하나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그냥 물을 딱 동할 때 뭐 거기 그냥 1000만 명이든 5천만 명이든 다 낫는 게 아니라 물이 마르자마자 그냥 딱 한 사람이 낫는데 조건이 마르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다 몸을 갖다 대는 사람이야. 이게요 만약에 그 자리 여러분 5,000명이 3,000명이 그 예를 들어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막 낫고자 하는 게 아니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소망이 뭡니까? 돈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냥 병 낫는 게 목숨 걸고요.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못이라는 그곳에 천사가 언제 내려와서 그냥 물을 싹 말렸을 때 제일 먼저 그냥 거기다 몸만 대면 그냥 이제 병이 어떤 병이라도 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근방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가지고 그 못에 물이 그냥 없어지는 시간을 기다렸겠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이 나서주려고 그러면 그냥 그 무리를 다 나설 수도 없습니까? 아니 다 나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요 38년 된 이 병자를 두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베다니 못에 그냥 물이 싹 마를 때 그냥 제일 먼저 거기다 몸을 갖다 대는 사람이 딱 한 사람만 병을 낫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요 지금요. 예, 딱 한 사람 그냥 거기에 다 들어가는 사람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그것도 조건이 제일 먼저 딱 들어가는 한 사람을 낫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요. 그래서 이 38년의 비밀 안에 만물이 마지막 가까웠을 때 그때 너희들이 이 말을 누군가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줄 때 정신 차리고 이제 이걸 듣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해요. 결국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심판은 결국 아까 계시록 20장 14절에 우리가 뭐 때문에 심판당합니까? 결국 두 번째 사망, 저게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을지라도 내가 뭐 교회를 가든 안 가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복음을 들어서 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저 불못으로 가는 몸이 있잖아 지금요. 그렇지만 이 몸은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냥 태우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땅에다 묻으면 그냥 흑하게 없어지는 거야. 그럼 몸이 없는데 여러분이 무슨 불못에 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둘째 사망의 불못으로 가는 저 두 번째 사망의 몸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가는 거냐? 결국 사람으로서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38년 된 이런 병자 안에 이 말씀 안에서 구원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가는 세계예요. 예. 예수를 믿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두 번째 사망으로 갔는지 몰라요, 지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잘못 선택해가지고 결국 저 불법을 가지고 죽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죽었어요. 아마 그분은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이 설교도 아마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평생 이 사람이 오늘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의 설교를 아마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로서 한 번이라도 설교를 들었다면 구원을 받고 갔겠죠. 그런데 그 설교를 듣지도 못하고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엉뚱한 얘기를 듣고 갔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대다수가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결국 이 사람이 이 몸이 화장했다면 이 몸은 없어졌겠죠. 흙에 묻었다면 없어졌겠죠. 그런데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망으로 보낼 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한테요. 그 사람의 사망으로 보낼 몸은 뭐냐? 불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적으로요. 불법이라는 저 자체가 지금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 옛사람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내 곁에서 떠나가라. 결국 죽기는 죽었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여러분요. 그냥 죽어서 삶이 끝난 거야. 그 자기 몸을 어떤 뭐 화장을 했든지 땅에 묻었든지 끝나고 이제 갔는데 보니 두 번째 사망으로 가야 되는 옛사람이라는 이 죄의 몸이라는 불법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이 법을 해결하고 죽어야 돼요. 예, 사람은요. 그 사람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그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저 불법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저거 해결하고 사셔야 돼요. 예. 그런데 저거를 알려주는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지금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못에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었다면요.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열문둥병의 설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목사님으로부터 제대로 들었다면
여기는 안 걸리고 불법을 해결하고 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이 복음이 없는 그런 교회에서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지금 여기에 불법을 행하고 주님 앞에 섰다면 그 사람들은 7장 15절에 잘못된 목회자를 만난 거예요. 결국 복음이 없는 교회를 내가 다닌 거죠. 예? 보기만 크고 그냥 보기만 화려한 교회인데, 여러분 보기만 화려하면 뭐 할 겁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말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말씀이 복음이고,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거짓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잘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교회를 잘못 만나 그 안에 들어가면 이 목사는 이미 향유 옷을 입고 이미 그 안에 노략질하는 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38년 된 이 세계를 이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야 됐는데 결국 이 말이 뭔 줄을 몰랐고 엉뚱한 얘기를 한 거예요. 설교를 했다면 엉뚱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게 이 베드로후서가 3장 18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이게 두려운 거예요. 성경은요, 제대로 안전하면 정말 두려워요. 왜?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데 16절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니까요. 예. 18절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냥 교리대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신학교에서 배운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예? 이게 확신을 가지고 막 성경을 가지고 그냥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이 성경을 저자의 원뜻대로 전해줘서 정말 구원받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뭔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말씀이라는 이 편지가 성경인데 이 성경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요, 성경은 한자도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알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거짓말이 되어 있는 옛사람이 죄인인데 말하면 그게 이제 10마디가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10마디가 거짓말이 된다는 이 속담이 발도 없는 이 말이 수천리를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지만 그건 바로 사람이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갖고 있으니까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면 발이 없는데도 수천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결국 성경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게 되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사람을 더 보내는 그 이리 같은 사람들이라. 옷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떤 누구도 이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무식한 자들, 이 무식한 자들이 지금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 이렇게 그냥 교리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기독교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그 교리를 안 벗어나려고 거기서 여러분 체험하고 배우고 학교에서 배운 건 뭐 이런 어떤 주석,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기가 어떤 체험한 거 이런 거 짜집게 해가지고, 예, 어떤 설교 잘하는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좀 또 이렇게 봐가지고 그냥 뺏겨가지고 그냥 보다가 그냥, 예, 그리고 애와 좋은 거 찾아가지고 그냥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거 한두 개 딱 들고 올라왔어요. 예. 그렇게 설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베데스다 못의 이 38년 된 이 사건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복음으로 전달을 해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지만 무식한 자들은요, 굳세지 못한 자들은요, 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갖다 풀었다는 것은요, 이게 다 골로새서 2장 8절이면 성경을 억지로 풀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다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읽어도 다 이건 억지로 풀은 거고 억지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도 없는 이 말이 그냥 수천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사람 때문에 그냥 한마디 하면 거짓말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잘못 전해졌으면 복음으로 여기다 중심을 두고 그냥 가까워져 있어요? 너무 멀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멀어져 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멀어져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멀어져 가 있으니까 전부 다 귀신의 가르침과 거짓된 말에 너무 멀어져 가 있으니까 양심이 전부 다 못 맞았어요. 대다수가 화인 맞아서 못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이제는 거의가 다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절대 아니에요. 예. 뭘 쫓았습니까? 철학이죠. 헛된 속임수. 여기서 말하는 유전과 이 모든 것은 지금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교 교리, 그들이 만들어 놓은 침례교 교리 안에 틀을 딱 박아놓고, 예, 여기서 요대로 가르치고 전하라는 이 시작이 억지로 성경을 푸는 사람들이야. 결국 그 교리를 만들고 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더라면요, 니고데모 모양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최고의 명문의 모든 세계는 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버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자기 따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철학 박사라는, 신학 박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좋아하고 그걸 내세우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세계는 그런 것은 아무 쓸데거리 없는 걸 알아요. 1000개 100개 줘도 필요가 없는 걸 안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거라도 내세워야지 세상에서 자기를 불러주고 세상에서 자기를 알아주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 세상에서 알아주고 세상에서 불러주는 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요? 하나님입니까요? 이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분명히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정욕과 모든 자랑의 세계설은 분명히 알아라는 거예요. 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 그러면 저 세상으로 쫓아오고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고 딱 그냥 선을 그어보잖아요. 예. 그래서 딤전이 4장 1, 2절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밝히 말할 것이다, 너희에게. 이 성경을 억지로 푸른 자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요, 제가 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가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기쁨의 그 하나님 앞에 중심들은 다 있었던 사람들이야. 누가 뭐래도 여러분 그 한 가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진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뭐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씩은 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로 인도해 줘서 이 복음을 듣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대다수의 사람이 목사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서 거기에서 그냥 이 뭐예요, 귀신의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가르침, 그리고 그들에게 그냥 엘리에셀에 대해서 미혹되고, 그리고 그것이 엉뚱한 믿음이 돼가지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끔 그냥 가는 거예요, 전부 다가. 결국 이 세계는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풀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보면 다 이해가 되고 그 저자의 원뜻대로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억지로 풀어가지고 2절에 전부 다 양심의 화인을 친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화인을 딱 쳐놓으니까 이제 거짓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 왜 여러분이 악한 사람일수록요, 여러분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막 거짓말이 빨리 빨려듭니다. 그거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몰라도요, 이 밭이 그나마 양심이라도 좀 살아있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래도 그 거짓말을 빨리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가 구분이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런데 거짓말을 좋아하는 것은요, 이미 악한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10명 중에 9명이 거짓말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정치를 하고 여기서 내가 인기를 끌려면 참말 해야 돼, 거짓말 해야 돼. 거짓말 해야지 여러분 표라도 한 표 더 준다니까? 지금은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이미 거짓말하는 시대에 다 미혹되어 버려 있다니까요. 이제는 정의를 말하면요, 별로 그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거 안 따라갑니다.
거짓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예, 사실이 아닌데 진짜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 거짓말. 예.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여러분요, 이제 거짓말로 하려고 그러면 진짜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고, 그걸 잘 꾸며가지고 잘 사실같이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게 여러분요, 거짓이 이제 먹혀 들어간다니까.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가, 마지막 이 시대가 이런 시대로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시대에서 그 마음을 지켜주고 거짓으로 안 가도록 여러분과 우리를 지키는 건 여러분 스스로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예, 그 은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계속 하나님이 붙잡을 수가 없고, 이제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제 말씀에 딱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제대로 받으면, 이제 말씀으로 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도 말씀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들었던 그 말씀은 다 거짓된 말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이 들은 복음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들은 복음의 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딱 영분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속죠, 여러분. 이게 없는 대다수의 사람은 이미 다 거짓말에 다 속았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때가 이르면 이 사람들은요, 절대로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결국 이 교훈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교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데 무슨 교훈이라는 겁니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가보라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훈은요, 어떤 교훈을 말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교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 세상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딱 만나보세요. 그러면 이 안에는 지혜와 명철과 교훈과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걸 찾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자라가고 자라만큼 지혜도 자라고 명철도 자라고 지식도 점점점 자라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이걸 안 듣는다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3절에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무슨 말을 해야지 그들을 선동하고 잘 데려갈 수 있어요? 거짓말 갖다 해야죠, 여러분요. 거짓말. 예.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하니까 귀가 항상 간질간질한 미혹받는 거예요, 이 사람. 귀가 간지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미혹시키기 좋은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예. 막 귀가 간지럽고 그냥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거짓말로 살짝 긁어줘봐요. 홀딱 속아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요, 이 복음이 안 들어오니까 그 귀가 가려운 것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거짓말이 이미 폭삭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그 거짓말은요, 이 마귀가 팔자를 쥐고 이제 완전히 양심 화인까지 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욕만 딱 갖다 거짓말 갖다 붙여놓으면 이걸 쫓아가지고 그냥 그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스승이요, 조영길 목사님을 아무리 그렇게 따라봐요,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나마 그분 따랐던 지금 수많은 70만 성도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자, 그 사람 이제 추구하고 그 사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적으로 지금까지 누구를 쫓아온 겁니까? 마귀에게, 자기 운명과 팔자에게 쫓아와서 지금은 결국은 사욕을 쫓고 자기 스승을 뒀는데, 자기가 쫓아갔던 그 스승은, 그 담임 목사님 죽었으니까 없고, 지금도 내가 누군가가 쫓겨가고 있는데 그분에게 쫓아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마귀에게 쫓아간 거예요. 마귀에게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죽었는데도 이제 사욕을 쫓는데 딱 스승을 두고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옛뱀 마귀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 사욕을 쫓죠. 이 스승을 두죠. 절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세계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이 38년 된 이 병자를 들어서 이 기사와 이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지를 명심하시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자, 결국 베데스다라는 이것은 실로암 못이나 베데스다나 결국 이 물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자 하는 마지막 이 비밀을 알려주는데, 결국 38년 된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요, 구약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모든 것은 1대에서 79대까지가 제사장들이고 80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구약에도 죄를 범하면 구약의 대로 우리 주님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성막을 통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 죄를 범했을 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소를 가지고 잡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야 돼. 결국 그 비둘기와 소와 짐승의 모든 것은 내가 1년의 대속죄일에 죄를 범한 것을 갖다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죠. 그죠? 전가하고 그 전가된 그것은 내가 전가를 못하고 제사장이 기도해야지 전가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가되고 나면 그 짐승을 살려요, 죽여요. 죽여가지고 뭘 받아요? 그 피를 받아가 이제 제단에 드리면 이것은 네가 내년에도 지을 죄까지 용서되는 거, 지금 지은 죄까지만이에요. 지은 죄까지만 용서를 받는 거야. 이걸 구약의 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안 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1대에서 79대까지 이 비밀을 왜 줬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으로 드려질 그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의 예법이고, 언젠가는 이 완전 한 번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릴 히브리서가 7장을 통하여서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하잖아요. 결국 제사장들이라는 사람들에게도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고 그냥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것을 해결해야 되지만 율법 후회라는 이 맹세의 말씀이 있다니까요. 율법 후회하는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누구를 세운다? 자, 이 아들을 세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38년 된 이 병자의 말씀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이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38이라는 이 비밀은 뭡니까? 3이라는 세계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8이라는 세계는 부활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자는 모든 사람이 뭘 갖고 있습니까?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갖고 있는 이 세계에 이 모든 이 세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의 시간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가 38년 된 이 병자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을 요한복음 5장은 그때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절에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후에 유대 명절에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 결국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7대 절기 안에 있었던 이 구약의 예법과 이 모든 것 안에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신절과 오술절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드리고 이 모든 것은 이제 다 해결이 되었어요. 그리고 7대 절기 안에 사절기는 이제 우리 주님 부활함으로 이루어졌고,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나팔절과 속죄절과 수장절이라는 이 7대 절기 안에 뒷비밀, 뒤에 있는 비밀이에요. 지금 뒤에 있는 이 비밀이 늦은비라고 하는 건데, 이 늦은비가 나올 때에 이 시간을 38년의 시간에다가 이 복음을 두고 한 병자를 치료해 준 사건으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다. 결국 베데스다는 이제 마지막, 그림자는 보니까 천사가 물을 동할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1000명이 환자가 있다면 1000명이 다 낫게 합니까? 딱 한 사람입니까? 딱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나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물 마르자마자 제일 먼저 딱 들어가야 돼, 좌우지간.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요. 몸이 썩 다 안 좋은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예?
그게요, 마르자마자 제일 먼저 들어가기가 이거 쉬울까요? 아니, 건강한 사람들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 병자야. 베데스다 목가에는 전부 다 병자만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 지금 이 38년 된 사람은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38년이니까 지금 38년째 그러고 있는 거야, 그 자리에. 그러면 이 사람 하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38년째도 반복을 그래도 살겠다고 병을 치유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못 만났으면 또 39년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예. 그런데 왜 38년 이때에 이 사람에게 찾아왔는가 하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38이라는 이 세계는 제가 말했잖아요. 3이라는 세계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고 8은 부활이고 병은 뭡니까요? 우리 옛사람이야. 예. 이 죄에 대한 이 인류의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 이 모든 것을 마지막 이제 치료하는 때가 오고 구원받을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써있는 이 못에 있는 사람들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행각이 딱 5을 두고 거기다 비밀을 뒀단 말이에요. 결국 오라는 것은 고통의 수예요. 예. 행각이 5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말라서 그냥 한 사람만 낫게 하는 세계가 아니라, 행각의 5의 세계에서 이 마지막 이 끝날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고 3일의 죽음과 부활을 깨달아서 육체의 비밀을 가지고 행각 5에 나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행각 5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고통의 수단 말이에요. 결국 행각의 5이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반드시 믿음을 뭐 해야 돼요? 행각 5은요, 이 고통의 수인데 어떤 고통의 수냐 하면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행함이 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믿음이 행함이 안 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주님이 오기까지 37년 동안은 이 뭐예요? 이 38년의 병자는 37년째도 베데스다 못에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보니 결국적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갔어요. 누군가 모르겠지만. 그러니 자기한테 기회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또 1년이 지났어요. 이제 38년이 됐어요. 자, 38년 때 이때 자기가 이 베데스다 못에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상황이 달라지는 이 시간체가 들어오게 되는데, 결국 30이라는 이 뭐예요? 십자가의 8이라는 부활의 병이라는 육체의 옛사람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행각의 5의 고통의 이 비밀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가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아서 행각 5이라는 믿음이 뭐가 되면, 행함이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38년 이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 치유는 곧 요엘서 2장 32절이 말했던 것처럼 무슨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호와라는 주의 이름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여호와, 주의 이름이죠.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여호와라는 그리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제 뭘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복음이 언제 나온다? 38년 된 이 마지막 이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38년 된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이곳에 요한복음 9장이 6절과 7절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역시 날 때부터의 소경, 이 사람도 날 때부터의 소경, 이 사람도 38년 된 이 병자야. 만약에 이 사람이 10살부터 여기 와 있다면 지금 48세가 되었을 거고, 날 때부터 왔다면 38년이고,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미 요한복음 9장에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했던 것처럼 날 때부터의 이 소경은 결국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야 된다. 이 땅이라는 본질성은 이미 여기에 38년 된 그 병자의 몸이에요. 그 옛사람이라는 그 몸에 우리 주님이 침을 뱉는데, 이 침은 일반 사람의 피와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 제사장들의 의식과
옛사람이 없는 하나님의 이 침과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통하여서 이 진흙이라는 이 땅이라는 이 38년 된 병, 옛사람 제 몸이라는 이곳에 이겨서 결국은 눈에 발랐다는 것은 결국 눈을 떠야 되잖아요. 말씀에 눈을 떠야 되고, 그 다음 7절에 가니까 베데스다 못 같은 무슨 못? 역시 여기는 실로암 못이죠. 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실로암은 번영하니까 뭐였다?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을 시키는데 결국 베데스다라는 이 세계도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옛사람이라는 이 병을 뭐 하는 곳입니까? 치료하는 자리잖아요. 결국 베데스다라는 것은 뭐로부터 우리가 치유되는 겁니까? 영적인 옛사람이라는 요나의 표적을 통하여 옛사람으로부터 우리가 3이라는 이 십자가의 죽음과 8이라는 부활과 결국 병이라는 옛사람으로부터 결국 우리가 어디라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까? 베데스다라는 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내가 행각 5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행각 5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절을 통하여 행각 5의 비밀의 고통의 수를 우리 가운데 주냐 하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행각 5이 있는 그곳에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가 그 야고보서가 2장을 통하여서 19절부터 우리 가운데 22절에 아브라함의 믿음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네가 하나님의 한 분의 예수를 잘 믿는다.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한 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결국 여기다 왜 행각 5을 뒀느냐. 행각 5를 통하여 여러분이 반드시 이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자, 행함이 돼야 돼요. 행각 5을 통하여 행각 5는 고통의 비밀인데 이 고통의 수 안에 있는 이 안에 우리 주님이 이 행각 5으로 그대로 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병을 갖고 있다는 옛사람을 갖고 있는 우리가 행각 5 안에 믿음의 행함이 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순서가 바로 5단계단 말이에요. 지금요. 행각의 5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우리가 구원받는 5단계예요. 어디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비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비밀이 바로 믿음이 뭐가 돼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 돼버려요.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의 비밀 안에 행각 5의 비밀이 거기에 딱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복음을 듣고 베데스다라는 이 안에 마지막 38년 된 이 숫자에 끝날 비밀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병자, 그러니까 이 병자가 곧 모든 인류의 우리 주님이 옛사람 때문에 이 십자가에 죽은 38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고 이제 복음을 드러내고 행각 5을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고 그 행각 5의 고통의 비밀 안에 너희들도 이제 들어오면 믿음이 행함이 되면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요한복음 5장 이때도 마지막 때를 두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다. 결국 행각 5 안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 결국 고통의 수 안에 있는 3일의 복음을 듣고 내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믿음의 행함이 언제 아브라함이 누구를 모리아에 드렸을 때 이 행각 5의 믿음의 행함이 됐느냐 봤을 때 14년 동안 이스마엘을 통하여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결국 완전하라는 복음을 듣고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을 때 믿음으로 못 박혀 죽었을 때가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얻을 때라는 거예요. 결국 이때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시점이 언제냐? 결국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한 내용인데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스마엘 때는 우리말 그대로 14년 동안 예수만 믿고 오직 예수를 하고 그냥 예수쟁이로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14년이야. 그때는 하나님이 하나도 그와 함께 하지 않고 이제 이삭이라는 이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를 딱 가르쳐 지명해 줬을 때 그때 하나를 가르쳤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었다. 그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결국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리야. 그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에 지금. 이 베데스다라는 십자가에 내가 이제 38년 된 이 세계를 깨닫고 내가 뭐가 돼야만이 이 베데스다로 십자가에 갈 수 있어요? 병이 돼야 되겠죠. 병을 알아야 되는데 이 병이라는 게 결국 영적 병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옛사람, 결국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전병이, 영적인 모든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의 옛사람인데 이걸 깨닫고 이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들은 행각 다섯이 있어야 된다. 결국 행각 다섯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고통의 비밀인데 이 고통은 결국 내가 구원받기 위한 고통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비밀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이 뭐가 돼야지 새로운 생명이 돼요? 행함이 된 믿음. 그래서 행함이 된 믿음을 성경은 무슨 세례라고 한다? 그걸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 그런데 그의 죽으심과 합한 세례인데 잘 보세요. 이건 대신으로 안 되고 그와 뭐가 돼야 된다? 함께의 장사가 돼야 돼. 이게 행각 다섯의 고통인데 여기에 함께 장사가 돼야만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이제 우리가 무슨 생명을 얻는다? 새로운 생명. 이때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이제 우리가 무슨 사람이라고 한다? 영혼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전에는 혼의 사람이고, 예. 그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곳에 행각의 다섯에 38년 된 이 병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이제 많은 병자의 비밀을 알려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의 이 5장 1, 2절이라는 이 안에 핵심적인 38년 된 이 3이라는 십자가의 죽음과 8이라는 부활과 이 병자라는 육체의 비밀 안에 반드시 행각이 몇 개가 있었다? 다섯의 비밀이야. 이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틀 안에 있는 요한복음 5장 3절에 그 안에 보니 병자들이 적었다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 예.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이 못에는 이분이 와서 이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는 물이 동할 때 한 사람만 치유가 됐지만 이제 마지막 이 복음을 통하여 행각 다섯을 들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38년 된 이 병자를 찾아왔을 때는 이 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다, 치유가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받는다. 누구든지 이제 어디에서부터 여러분들 치유가 된 겁니까? 38년 된 이 병자가 어디서 치유가 된 겁니까? 옛사람으로부터 뭐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죠. 그러면 옛사람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인류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38년 된 베데스다 못의 비밀로 이제 우리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한 두세 시간 동안 이 38년 된 베데스다의 이 비밀을 잘 깨달아서 정말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이런 거를 진짜 어떤 목회자가 이 복음을 가지고 이걸 설교를 해주면 그 교회에 갔더라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죽었을 건데, 마태복음 7장 15절에 같은 목사 잘못 만나고 교회 잘못 만나서 결국 노략질하는 양의 옷을 입었는데 교회는 큰데 가보니 이리가 들어있고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못의 다섯 행각을 설명을 못하는 설교를 들었으니 결국은 7장 23절에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불법을 갖고 죽은 사람이 됐으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거에 떠나가야 돼요. 바깥에 가서 이를 갈고 있으라고,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이런 말씀을 절대로 헛되이 들으면 안 돼요. 원본 그대로 잘 따라듣고, 제가 지난번에 10명의 문둥병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 그 말씀도 또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제 38년 된 이 베데스다의 모세 사건을
이제 한 2시간 동안 들을 때 이 안에 비밀이 엄청나게 많이 두고 우리 가운데 5 행각의 비밀을 이제 우리 가운데 줬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여러분요 대신 죽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5 행각의 이 고통의 소환에 복음을 만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대신 죽음으로 종교생활하고 함께 지고 있지가 않다니까. 이걸 이제는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함께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이 베데스다로 올라가야 돼요. 5 행각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38년 된 이 병자의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 마지막 복음의 비밀이 나온지를 잘 깨닫고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이 33번의 비밀들을 다 복음으로 깨닫으면 여러분 안에 큰 말씀의 그 폭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배우지 말고 복음을 복음으로 듣고 깨달아서 여러분 안에 실상의 생명력을 가져서 38년 된 병자가 바로 나였구나. 내가 바로 이 행각의 오라는 고통에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이 마지막 인류 안에 다 나오게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마지막 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아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 행각의 비밀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가 정신을 차리라고 이 건신하고 기도하라고 복음 전해주고 안 받으면 이제 17절은 바로 어디부터 심판을 시작한다?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어머니들, 가족들에게 반드시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으로 알았다면 여러분 남편, 가족들 위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 요한복음 5장에 있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진리가 우리 몸에서 확장되어져서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서 나의 기도가, 나의 전도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들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복음서와 기사와 이적 안에 있는 십자가도를 바로 알고 주님이 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지를 밝히 깨달아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눈을 뜨고 복음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또한 받은 은혜 감사의 귀한 물질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제 11조가 되어 온전한 11조가 되어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사오니 온전한 11조들이 드리는 모든 것은 11조가 아니라 이제 헌물로 드려지는 이 귀한 물질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시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나라와 민족들과 사람들에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님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고센 땅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